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부터 함께 합독을 했습니다. 자, 22절 우리가 함께 보세요. 예루살렘의 수전들이 이르니라 때에 겨울이라 그랬습니다. 수전들은 이렇게 교회라든가 성전이라든가 보수하는 날을 수전들이라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에 예수께서 성전 한 솔로몬 행각에 거하시니 하면서 유대인들이 나와서 언제까지나 그렇게 우리를 미혹시키려느냐, 진짜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밝히 말해라, 이렇게 이제 질문할 때 예수님이 내가 그렇게 너희들한테 말을 했는데도,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을 했는데도 그렇게 못 알아듣느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내 양이 아니므로 내 말을 듣지 못한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한 축에서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있고 예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다. 무엇을 보아서 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자와 먹지 못하는 자. 이 시대에는 그렇게 우리가 분별해 낼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말씀을 먹은 자와 먹지 못하는 자. 다시 말하면은 여기 말씀을 띄울 때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입니다. 한 지체. 지체라 하면은 그 예수님을 한 나라 천국으로 우리가 이렇게 가상을 해보고, 아니면 또 하나님의 성경 66권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본다든가, 어떤 하나님의 어떤 한 실체를 우리가 보아서 보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떤 지체로서의 활용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쉽게 설명을 한다면 고린도전서에 잘 나타났듯이 지체로서의 어떤 손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손 중에서도 손가락 역할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눈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귀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입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역할이 다 다르겠죠? 다 다르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체,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다.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민족들에게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속에 모든 율법이 다 들어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한 예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경 전체로 봤을 때 어떤 율법과 어떤 규제를 보았을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 내용 속에 다 들어가 있다. 그렇다면은 뭐예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속에 한 지체로서의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는 불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접해 들어가다 보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 어느 거 하나 예수님께 불필요한 것입니다. 다 필요하기 때문에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은 다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가 육안에 보이지 않는 것, 자기 자신의 체내역만 한번 보세요. 체내에만.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을 때 위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 배워서 안단 말이에요. 그 위로 들어가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럼 그 음식이 들어가서 그 음식의 역할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야? 의학적으로 아는 지식에 의해서 봐도 무궁무진한 역할이 거기에 들어가 있단 말이야. 위가 움직여서 잘게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소화를 시킨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소화시킬 때에도 그냥 움직여서만 되는 게 아니라 간에 붙어 있는 쓸개에 물이 쫙쫙 뿌려지면서 아주 그냥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요? 소장으로 들어가요. 소장으로 들어가면 소장 안에는 우리가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현미경으로 이렇게 의학자들이 잘 보겠어요. 솜털처럼 많은 털처럼 이렇게 솟아오르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들도 각자의 다 역할이 있습니다. 의학자들에 의해서 설명을 들어보면 그들의 역할이 나는 무슨 영양소, 나는 뭘 이렇게 다 뽑아 당겨서 피가 되고 간으로 들어가서 또 걸러낼 것은 걸러내고 살이 되고 이런 역할들이 무궁무진하다 그 말씀입니다. 뭘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살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조금씩만 설명하고 넘어갑시다. 성경을 들여다보면은 로마서 12장 5절에 그래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한 몸이 되어 지체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 교회 표어가 뭐라더라? 나나 잘하자. 내 역할이나 잘하자. 그 외에 사람들은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 역할 하나를 위해서 내가 역할을 잘 할 때에 어떻습니까? 나머지의 모든 지체들은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건 엄청 귀하고도 귀하고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 그 말씀입니다. 너무나 광범위하게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말씀을 좁혀가면서 저도의 말씀을 잘 그래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있잖아요. 이 세상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에 따라 사람이 만들어지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수많은 직업이라고 내가 조금만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여기다가 올려놨는데, 자 보세요. 이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에서만 해도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직업이 다 각각 다르잖아요. 하는 일들이 다 각각 다른다 말씀입니다. 그러듯이 사람은 교육을 통하여서 만들어져요. 교육을 통하여서. 잘 들어야 됩니다. 이 교육을 통하여서 만들어진 것이 세속주의라고 합니다. 세속주의. 그래서 여러분들 주보에 지난주에 세속에 대해서 내가 조금 설명을 했기 때문에 더 간단 명료하게 그 뒤에 컬럼에다가 내가 올려놨는데, 세속주의 그것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으로서의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말씀입니다. 그것이 없어져야 돼요. 신앙을 사람에게
미화시켜서 교육하면 종교인으로는 만들 수 있어요. 종교인. 선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불교라든가 유교라든가 기독교 자체 내에서도 어떤 율법적인 차원에서 어떤 법적인 차원에서 아니면 윤리적인 차원에서 가르치고 또 그렇게 하면은 사람이 그렇게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은 살아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교육을 통하여 만들어지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내 양이 아니므로 내 말을 듣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만 기독교인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은 말씀이 들어가면은 처음 사람이 완벽하게 죽어 없어져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그 말씀을 자기 안에 새겨질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실체예요. 주어야 된단 말이다. 복음을 그래서 주시는 자에 의해서 누가 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짐으로 말미암아 진짜 복음이 자기 안에 들어왔을 때에만 비로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한번 이어서 보면 그래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레펫이라 그랬죠. 언어상으로 보면 생명, 레펫이.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아담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 말씀에 보면 너희들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실제로는 죽은 자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 여러 차원으로 설명을 하죠. 예수님은 천국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으로도 표현하고 가는 길이라고도 표현하고 자, 그분이 살려주는 영으로서 오신 거란 말씀입니다. 그럼 살려주는 영이 그 사람 안에 들어와 있을 때에는 다시 산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들어와 있을 때에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보면 성장해 나갈 수 있고 완벽한 하나님과 관계성이 있어서 동일한 마음을 품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목사님은 지금도 주님과 기도하면서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그런 내용이 진짜 내가 내 마음이 아닌데요 이것은 왜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다든가 어떤 시기하는 마음이 생긴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아니잖아요. 내 마음이잖아요. 이것을 제거시켜 주실 리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관계성에서 싸우는 거예요. 이 육을 가지고 있는 삶 속에는 항상 육이라는 하나님과 원수 상태에 자꾸만 나간단 말씀입니다.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의 말을 듣게 되고 자꾸 그러다 보면 거기에 늘 내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 그 다음에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그래서 성령 하나님, 이 몸이 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은 몸이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생각을 다스려 주관하시옵시고 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아버지께 영광스러운 일을 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그러잖아요. 너희는 항상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러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면서 그렇게 성경에다 이렇게 모서를 박아서 기록을 해놓고 있단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알아. 어떻게 알아? 기도하는 삶인가? 뭔가 자기의 어떤 정욕적인 차원에서 자꾸만 기도를 하려고 들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은 어느 때인가는 그래요. 밥 먹을 때도 늘 기도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가 합심해서 그 가족끼리 기도할 때는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합시다. 왜? 자칫 잘못하면은 내 정욕적인 기도가 거기에 포함될까 힘이 두려운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일단 때로 따라서 내 정욕적인 기도도 들어주실 때가 많습니다. 정욕적인 기도를 들어주실 때는 분명 그 뒤에는 어떤 대가가 따르는데 시험의 올무에 걸려들기가 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험의 올무에 걸려들었다고 해서 하나님 가만 놔두냐? 그 시험을 통해서 더 연단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허락했을 때는 다 그래서 좋은 것이다 라고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알고 난 뒤로부터서는 내가 정욕적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구해서 뭘 얻었다 한다 할지라도 그게 좋아할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정욕적인 기도가 포함되어질까 봐서 우리 식구끼리는 늘 주님 가르친 기도예요. 주님 가르친 기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원해요. 모든 여러분들이 그러죠. 항상 어떨 때는 내게 속하여 있는 하나님께서 속해 있는 모든 것을 모든 사람까지 다 내가 책임져 줄게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그 말씀 한 말씀 잡고 지금까지 나온 거예요. 근데 주님께 아침 기도할 때 솔직히 저 미국에 있는 처제가 있어요. 항상 그쪽으로 먼저 가네. 주님 가르친 기도할 때도 왜 그런지 난 왜 그럴까 여기 지난번에 여기 왔는데도 그쪽 습관이 돼서 그런가 해가지고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모든 내게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하나 그리면서 주님의 가르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 내용 속에는 땅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들까지도 다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거거든요. 그분이 붙잡아 주셔야지 내 기도가 능력이 있어서 붙잡아 준다. 아니에요. 우리는 하는 일이라는 게 다른 게 뭐 있어요? 뭐가 있겠습니까? 믿는 일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믿는 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일. 하나님은 그래서 전지 전능 무소 부재하신 하나님 아니 계신 것이 없는 거죠. 아니 계신 것이 없어. 다 온 우주에 충만히 것이었나. 간혹가다 목사님 그러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 위에 운행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잖아요. 그러죠? 그 내용 속에 여러분들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소두에 이렇게 너무 오래돼 버렸죠. 자, 천국 가는 게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들을 때에
나는 처음 사람은 죽었다라는 전제하에서 들어야 된다 그랬죠. 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걸 말씀을 내가 간혹가다 잘 띄우는 이유는 일을 할 때 누가 해야만 그게 선한 일이고 누가 하면 악한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한 일만 선한 일이라고 그랬죠. 사람이 하는 일은 악한 일이라니까. 이해가 될까? 앞에서 쭉 설명을 했듯이 내 정욕적인 것이 그거 포함되어지면 그건 악한 일. 하나님만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이라고 제목을 잡았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그 내용 속에는 대부분이 다 인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정권 대사를 많이 설명을 해요. 그건 틀리지 않습니다. 용어상 다. 왜? 이번에 뭐 우리나라 중국 대사가 말한 그 내용을 왜 내정 간섭을 하느냐 그런 쪽으로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그 대사는 사실은 중국 최고 자리에 있는 시진핑의 말을 대변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대사의 입을 통해서 한마디 한 그것을 가지고 그 거대한 중국에다가 왜 내정 간섭을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쪽에서 뭐 답이 있니 없니 지금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정권 대사로서의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뜻이 논리상 틀리지 않습니다. 틀리다고 그러긴 했잖아요. 또 그것도 또 틀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성경을 보고 듣고 깨달았고 또 말씀을 먹고 한다라는 것은 했다라면은 처음 사람 네페식 살림을 받지 않는 육의 사람 그들의 말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는 죽었다라는 전제하에 내가 살아있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 것이다. 이걸 전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것은 내가 내 뜻이 전혀 포함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이 포함되어지고 예수님이 기도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해도 어느 신학자도 이것을 반박할 수 없습니다. 왜냐? 성경을 들어대면 되니까. 뒤로 넘어갑니다. 이 정도만 이제 설명을 하고 뒤로 넘어가서 자세히 설명을 달 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육체의 욕망대로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구속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용어를 쓸 때 예수님께 구속당했다 그러잖아요. 요즘 방송을 들어보면 어떤 국회의원을 구속시킨다 뭐 어떤다 구속의 말을 많이 쓰더라고. 구속이라는 건 뭘 의미하고 있어요? 네, 감옥에다가 딱 가둬놨다고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문을 제대로 하려고. 자, 그렇다면은 내가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내 자신이 어디에 갇혀 있어요? 예수님 안에. 네, 예수님 안에 갇혀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마음대로 산다라는 그 자체는 도리어 하나님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하시는 대로 살 수밖에 없어. 내 몸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기를 바라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또 내 육이라는 이 존재, 세상 보고 듣고 나를 얼마나 미혹시킨지 몰라. 저거에 미혹당하지 않고 오직 이 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십시오. 내 생각도 주님이 주관하시옵소서. 그 기도가 어찌 쉴 수 있겠느냐니까요. 쉬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역할을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결론에 가서는 그 일을 하게 만드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천국에 하나를 예수님을 천국으로 표현도 한다 그랬죠. 내가 천국 사람으로서 어느 지체로서 그 어떤 역할로서 천국에서의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어떤 누구도 어떤 역할을 하고 있든지 간에 다 한 몸으로서의 서로 사랑하는, 서로 너는 네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고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있지 않느냐. 하나 되어진 거야. 하나 되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틀려요, 안 틀려요? 예, 그게 바로 구속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는 갇혀 있다. 그래서 사람 안에 씨앗이 그 실체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삶을 보면 안다고 그랬죠. 저게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지, 씨가 예수로부터서 나오는 것인지, 씨가 아니면 자기 육이 살아있는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인지. 그래서 열매를 보면 안다라고 3주 전에 열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기록을 하고 말씀을 전달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살리는 것은 육이니, 살리는 것은 육이라 그랬어요, 영이라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육은 무익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야. 육은 무익한 거야. 내가 하는 말이 영이지 육을 말하는 거 아니다. 속사람이 살아있는 영이라면 그 사람은 분명코 천국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자, 뒤로 넘어가서 조금 더 보충 설명해 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할렐루야. 끊임없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다 보면은 처음부터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때부터서 아브라함을 덕에서 이렇게 할 때에도 다 이삭을 들어댈 때도 다 다시 오실, 지금으로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표를 한단 말이죠. 그분에 대해서. 선진들은 그 사실을 또 믿고 지금까지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도 그래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화되어졌을 때 그 사람은 영생하는 거예요.
아멘. 영생. 그래서 살려주는 영이 되었더라 말씀을 했잖아요. 처음 사람 레펫이 그것을 살리려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레펫이라는 그 단어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더니 생령이 되었더라 라고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27절이에요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고린도전서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성경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구나. 예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에 어때요? 여러분들 안에 누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삶에 나는 내 삶이 아니야. 내 안에 나는 원래 내 원래의 삶은 나는 죽었어. 근데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삶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이라고 부른 그 아버지가 내 안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야. 오늘날 여러분들도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은 앞에서 띄웠듯이 예수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렇다면 분명코 여러분들의 고백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는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확실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나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안에 살아계심으로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건 예수님이 했다는 고백이란 말입니다. 사람인 죄인이 하는 기도는 그러다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겉에 있는 육의 욕망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의 삶이 평안하고 기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믿는 여러분이라면 오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아멘. 자, 어떤 사람은 있잖아요. 성경을 사람의 윤리와 도덕적인 차원의 지침서로 사용하는 선생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육의 감동은 많이 줄 수 있고 정치적으로 세속화되어진 사람들을 아주 그냥 그 안에서 불을 끌어낼 수도 있어요. 그게 세상 정치라고. 근데 이런 선생들에게 매료당하면 있잖아요. 왜냐하면 세속주의가 되어버려요. 어떤 민족주의가 되죠. 이들은 성경 속에서 생활과 환경에 맞는 글을 찾아서 대부분 사람들 교훈해. 교훈적으로. 자기들이 선생이 되어져 가지고 예를 들면은 출산을 하게 되면은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출산했어요. 그럼 출산에 대한 성경 구절을 찾아. 이삭이가 태어났을 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다윗이 태어났을 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걸 아주 실감 있게 잘 듣는 거예요. 나는 다윗처럼 이렇게 애를 길러야지. 그렇게 다짐을 하겠죠.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100일 지나면은 또 어디 또 출부가 오면은 약혼하고 결혼하고 그러면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좋죠. 좋아. 예. 그런데 목사님은 그걸 절대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밥 먹을 때 기도도 혹시라도 내 정욕적인 기도가 거기 포함되지 않을까 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의 기도를 한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물론 사람이 바라고 원하는 걸 하나님께서 안 해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미리 다 알고 해주십니다. 다 어련히 알아서 예수를 품고 있으면 더 잘해주시죠.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예수를 품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해주신다고요? 다 더 잘 알아서 하나님이 다 계획된 대로 다 해주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그랬잖아요. 나는 자식을 낳아도 보험 안 들었다. 내 생명에 대한 보험도 안 들었다. 근데 한때 있잖아요. 나는 사람을 못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자식 믿을 건 못돼.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나와서 그런지 죽을 때 사용하려고 그 뭔 보험이라고 하더라. 상조보험을 들었었어. 그래 두 개를 들었는데 하나는 집사람 거 하나는 내 거 그렇게 들었었는데 7,000원씩. 그것도 우리 미리 기록할 때에 다 깨갖고 줘버렸어. 이제 니네들이 뭐 아빠 엄마는 장례 치러야 될 거 아니냐? 그러고는 다 그냥 결혼할 때 다 찾아가고 줬는데 200만 원 줬어. 그 200만 원대 거의 안 주더라고. 여하튼 몇 년 동안 넣었는데. 결혼 비용에 써라. 그러고는 보험 들으라고 어지간히 했어도 나는 보험 안 들어. 왜?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뭔 얘기하다가 글로 넘어가는지 몰라도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이런 선생들은 종교 지도자일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없어. 그 속에. 진짜 복음. 말은 그러지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고. 그러지만 사람이 할 일은 해야 될 거 아니냐. 거기다가 그것만 포함시켜버리면 모두가 다 세속화 되죠. 그래도 인간이 해야 할 일은 해야지 라고 할 때 복음은 다 깨어져 버리고 사람이 앞서버린다고 말씀입니다. 자, 성경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책입니다. 요한복음 그래서 2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로다. 라고 예수님 자신이 실제로 유대민족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상고하면 성경을 상고하면은 우리가 다시 말해 요한복음 5장 25절 상고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아들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 그의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네, 말씀을 마칠 거예요.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예수님은 그런 거예요. 유대민족을 향해서 만일 내가 내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그러나 그 일은 믿으라고 그럽니다. 내가 행하거든 그 일은 믿어라. 그러면은 그 일을 믿으라 했을 때에 그러면은 너희들이 아버지께서 행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타나는 일이라도 믿으라고 말입니다. 내 안에 계시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그 일이라도 나타난 일이라도 믿으면은 뭐요? 예수님이 주로 행하는 일은
치료하는 일을 또 많이 했고 기적을 많이 행사하셨잖아요. 야, 피조물인 사람으로서 행치 못한 일들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행한 일, 그 일이라도 믿게 되면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그 일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을 안 믿는 족속이 유대민족이었습니다. 지식이 있으면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자기가 아는 지식. 그래서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예수님께서 오직 하면은 나를 먹는 자,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도 내 안에 거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서 살리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에 그렇게 우리가 알아도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 정권대사님은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은 여전히 자기가 행사를 하려고 그러고 자기 가치 챙기기를 하려고 그러고 그런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 자신들이 알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셔서 지금 내가 이 일을 하고 있고 그것을 알고 생활을 하게 되면은 소망이 넘쳐요. 나 같은 것을 어찌 천국의 사람으로서 이 역할을 하게 한가. 그러면 힘이 나게 되잖아요. 아멘. 자, 에베소서에 보면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이라고 누가 하는 일만 선한 일이라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한 일만 선한 일은 이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행하게 하려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럼 이제는 처음 사람 네펫이라는 존재성은 죽어있는 존재성은 없어지고 살아있는 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고 있으므로 둘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첫째 부활에 참여가 되어진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첫째 부활에 참여되어졌다는 것은 첫째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삶으로서 이제는 부활 상태에 사는 삶이다. 다시 살아있는 삶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4장 1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고 말씀입니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육체의 고난을 받구나. 그렇게 믿으라고 그랬어요? 안 믿으라고 그랬어요? 네, 그렇게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시니라. 할렐루야. 또다시 높아지면서 목사님은 그래서 자꾸 내 정욕적인 기도가 포함되어지지 아니하도록 늘 주님만 생각하면서 주님이 기도하시고 주님이 살고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산다 그랬죠.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에요. 앨범을 보니까 우리 이삭이 우리 미리 낳았을 때만 해도
참 젊었더라고. 둘이 다 끌어안는 사진도 있더라고. 그런데 언제 내가 이렇게 많이 늙어버렸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잠깐이야. 쟤네들도 이제 시집장가 가지고 애 낳을 거 아니야. 근데 잠깐, 나 아빠가 잠깐 지나갔듯이 아들, 딸도 잠깐 지나갈 삶 속에 오직 예수만 붙잡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그 속에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주면은 더할 나위 없이 나는 기쁘겠다. 더 바랄 것이 없다. 그거예요. 여러분들 다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 다 그렇죠? 네, 할렐루야. 네. 갈라디아서 2장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라 하니라. 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산다고 말씀입니다. 살아도 주님의 몸입니다. 죽더라도 주님의 몸으로 죽게 하시옵소서. 나는 그렇게 기도해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가 쉬면 안 됩니다. 그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죄 있는 처음 사람은 주권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없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으로 산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항상 기쁘고 항상 즐거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어떤다고 그랬어요?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보태기시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랬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보시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스스로 원수가 된다. 이걸 명심하라는 거예요. 늘 요한일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의 구속이 있지 않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뭐예요?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 정욕으로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들이 구하여도 잘못 구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 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그 뜻대로 삶만 사는 삶 속에는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삶인 거예요.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잖아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사.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좋아하느니라 그랬어요? 미워하느니라 그러잖아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야.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거야. 구분된 사람이가 됩니다. 구분되어져서 사는 사람이에요. 사랑 안에 들어오십시오.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은 가장 복 있는 삶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